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선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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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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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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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산제사로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도 허락하옵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강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 자리에 저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며 세상에 닥친 질병이 우리 생활 속에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을 겪고서야 저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되길 원하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고촌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신 주님, 저희 교회의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혼란한 이 시대에 말씀을 따르며 신앙이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 부서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새로 대통령 당선자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때에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바로 알고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근심과 부족함 없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촌중앙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진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육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간에 연약하지 않으며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올려지길 원하옵니다.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살아갈 수 없네. 홈마저도 다 주의고 세상 명예도 다 주의고 주의 계획을 다 할 수 없고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홈마저도 다 주의고 세상 명예도 다 주의고 주의 계획을 다 할 수 없고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주님께 붙들린 나의 삶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밖에 내리는 봄비처럼 성령의 단비를 저희 심령 가운데 내려주셔서 만물의 소생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저들의 믿음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복으로 함께하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살아가지만 더 은혜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물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물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거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작곡한 노래죠. 사순절 기간에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넌센스 퀴즈죠.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진서봐, 남산에서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개인 줄 알아? 야, 임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장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소중하지 않은 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학창시절에 엉뚱한 일에 매여서 그 황금 같은 학창시절의 시간들을 전부 소진해버리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여가선용, 취미생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 학창시절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그 학창시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걸 챙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에 갈등을 일으켰던 사건이 거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붕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었는데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산지사방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그 복음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게 되면 몇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주 전통적으로 해왔던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공평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야말로 갈등의 요인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지만 두 성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조상 대대로부터 고향을 지키면서 그 고향에서 사는, 그래서 저들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아주 조상 때부터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을 업수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헬라파 유대인을 차별 대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야말로 이 사도들은 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구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사역입니다. 근데 그게 뒷전으로 물러가고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하고 남 접대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집사를 세우고 집사들에게 다 맡겨도 돼요. 그러나 말씀 사역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리라. 가장 소중한 걸 되찾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베단 동네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자 언니인 마르다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둘러매고 부엌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대접할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 앞에 바짝 다가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의 그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께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중한 게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주면 돼요. 그러나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언니라고 할지라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뜻이 뭐예요? 가장 예수님 앞에 가까이 앉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최고로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양보 안 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마르다가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아무것도 대접 안 하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부엌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손에 물을 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방연간 누가 들어가야 되고 차량 안내 누가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봉사거리 많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차에 다가서서 은혜 받는 자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봉사만 하게 되면 마르다처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리아는 저래?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돼? 은혜를 못 받아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는 자를 확보하고 그거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둘러싸여 살든지 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상태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냐, 그거부터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걸 빼앗기면 안 돼요. 소중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양보하면 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걸 빼앗기고 나중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장자의 복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는 장자의 몫이라고 율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는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요. 그날은 너무너무 배고파서 걸을 힘도 없어요. 지친 몸을 가지고 이 에서가 집에 돌아오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 팥죽 한 그릇 좀 먹자. 야곱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이야기를 해요. 형, 요즘 세상 공짜가 어딨어? 뭘 줘야지. 뭘 주면 돼? 형 갖고 있는 그 장자 명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 아이, 그래, 너 가져,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 처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에서가 가장 소중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은 육적인 복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복을 내리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장자는 그 영적 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복이에요.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권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에 올인을 해버려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죠. 나중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다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 빼앗긴 내 눈물을 흘리면 뭐 하겠어요? 오늘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맞아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왜 두 개인데 안 주겠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거 수백 개를 합쳐 놓아도 가치 있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중한 것이고 소중하지 않은 건 누가 뭐라고 주장해도 그건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팥죽의 한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 내가 배가 불렀다,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또 배고파요. 팥죽 또 먹어야 돼요. 팥죽에서 끝납니까? 피자도 먹어야지, 치킨도 먹어야지, 불고기도 먹어야지. 가치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모두 영적인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는 일, 이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흙을 덮고 집에 돌아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이 사람은 무엇이 가장 소중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다 팥죽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조금 누리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모든 것, 천국까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지 못하면 다 얻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게 헛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편 5을 갈아치우고 또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지만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끝없어요. 또 육신의 목마름이 있어서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로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그것도 견딜 수 없죠. 물을 먹어야지.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즉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메시아를 전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오직 돈밖에 몰랐습니다. 부정축제를 하고 사기를 치고 탈취를 해가면서 그거는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팥죽이었어요. 만족이 없어요. 또 배고파요. 그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가장 소중한 걸 얻게 돼요. 그러자 그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재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가문이 안 좋습니까?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배설물처럼 버려요.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걸 얻으니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고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면 눈물을 흘리는 예수보다 우리 못하지 않아요. 우리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장자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복이 이게 전부입니까? 맞아요, 그 전부예요. 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얻으셔야 돼요. 그 이랜드 회사를 창업한 박성수 회장, 그분이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이런 책에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게 있었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은 나쁘고 높은 것은 좋고 낮은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는 좋고 가난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아지고 이기고 크게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정직한 대통령보다 정직한 총소부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제게 있어서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전에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영적인 것이 제게 더 중요합니다. 전에는 외적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없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쌓여진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미래적인 것들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시나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 유명한 그의 철학책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팥죽 먹다 끝나는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이대, 나의 한계를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인간이 그 한계를 할 때 자기 분수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계를 모르고 분수 없이 살아요. 세 번째는 궁극성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나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자이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빼앗기지 않기 바라요. 소중한 것에 욕심을 갖기 바라요.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바꿔치기 하지 않기를 바라요. 가장 소중한 것에 내가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걸 빼앗기게 되면 내 인생에 남는 건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가장 소중한 거, 그거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 더 살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올인하며 가장 소중한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농부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확보해 놓지 못하고는 모든 것들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하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를 내가 얻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의 재산을 다 팔아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내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영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정혜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이정혜.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위축이 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이렇게 2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게 하시고 저들과 한 권속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 통하여 영육간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소프라노 솔리스트 최지원 우리 자매님께서 오셨습니다. 일어나세요. 김비서 시사님 얼굴 보고 뽑은 거야? 너무너무 찬양이 좋고 참 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루살렘 성가대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일남성계 원래배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기도 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노예 광고입니다. 서울 서남노예 여전도 연합회 제49회 총회가 이번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포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와 우리 당회원들께서 오늘 오후 안산에 있는 광성교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왜 가느냐 하면 우리 노회에서 이 안산 광성교회 우리를 자매 결혼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 개척교회들이 힘들잖아요. 자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발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멘토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맺어준 거예요. 어머니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우리가 젖도 먹이고 영양 있는 음식도 먹이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냥 해서 이 아이가 걸음마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주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도 미자리 교회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커졌으면 우리가 다른 교회 좀 일으켜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또 한몫 감당하게 하셨으니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 한번 보고 교회 형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요청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그 교회도 좀 둘러보고 뭘 도울 게 있을까? 그 목사님 요청하는 게 뭔지 장로님도 한 배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오늘 오후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남성교나 여전도에 뭐 하실 일 있으면 그 교회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기간이 3년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해봐야 돼. 3년 동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여, 가운데서 하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온 세상 영하네 권능의 발을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확보하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